우리 조용한 기도로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한계는 하나님의 길과 한계와 다름을 알게 하시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며 때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순간순간을 기다리며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하실 그때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귀한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함께 교독해 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굿모닝. 잘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앉았던 자리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부 예배 또 친교실에서 있음을 또 기억하시고 주변에 일찍 예배를 드려야 하실 분이 계시면 친교실로 안내를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2차 대전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전이 있죠.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그런 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무려 1년 이상을 준비해서 실시한 작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준비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작전인데 알 수가 없었겠죠. 독일인들이 그런 작전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비밀이야. 이런 말도 안 하고 비밀인 거죠. 그러나 유럽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유럽을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연합군의 작전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비록 그들은 몰랐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군은 몰라도, 유럽 사람들은 몰라도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조용하게, 세밀하게 진행시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을 때 가이사랴를 맡고 있던 사람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가이사랴의 총독이 담당하는 지방관이 바뀐 거죠. 그 옛날에도 지금처럼 외교관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많은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듯이 대단히 잔인하게 일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급기야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로마 정부로 소환되는 종말을 맡았죠. 심지어 사도행전 25장 오늘 읽은 전의 본문 24장 26절에서는 자꾸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받을까 해서 불러냈던 거예요. 가둬놓고 자꾸 대화를 해서 어떻게 선처를 바라면서 돈을 받을까 불러냈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외교관처럼 이동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신 것이 아니었느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베스도로 벨릭스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이태라는 말은 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을 말합니다.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 베스도는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는 말은 벨릭스는 무려 2년 이상을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는 거죠. 그렇게 잔인했던 벨릭스가 바울은 이상하게도 가만히 가두어 놓았어요. 죄가 없음을 알아서 풀어주었다면 유대인들은 고소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겠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담보로 가두어
두었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하는 바울을 가만히 두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만히 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잡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으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법을 집행하지 않은 채 감옥에 어중간하게 묶어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의 임기가 끝난 것인지 소환된 것인지 그는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그의 후임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죠. 처음으로 그곳에 온 베스도는 화약고와 같은 유대인들을 먼저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확 목숨을 다하여 하는 일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하도 말썽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과 잘 사귀어 두지 않으면 총독으로 있는 동안 늘 고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좀 먼저 잘 지내보려고 둘러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최소한 2년이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되어 잘 모른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또 강하게 고소를 하죠. 마치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같습니다. 끝날 법도 한 과거의 아픔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를 하셨어요.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하지 않고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가이사랴로 올라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하도록 하죠. 물론 이번에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베스도는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시민권자들은 또 그렇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인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가려고 해도 돈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럴 텐데 죄수를 잘 모셔서 알아서 로마로 잘 데려가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호의를 받으면서 호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한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미국으로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지지도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통해 역사하지만 많은 경우들은 아쉽고 안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좋지 않았던 일들을 통하여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덕이 되는 일이든 해가 되는 일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나치 동일 치하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이제 곧 유럽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 이 작전이 잘 성공되면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들이 바로 지하 공작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연합군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나치 거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독일군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비밀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죠. 쉽게 말하면 연합군의 스파이들이었어요. 유럽의 모든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연합군이 대대적인 상륙 작전을 개시해서 유럽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D-Day, D-Day, D-Day. 작전이 성공하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활동했던 이 간첩들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이 순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나를 절제시키며 순종의 길에 들어서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내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다짐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1번, 2번 우리 내 스스로 다짐하는 목소리로 읊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서운해하거나 하나님을 목 놓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맞는 행동, 삶의 실천이 순종으로 나타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순종으로 그 일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간구하며 아뢰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명확히 반응하여 대답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사랑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되물을